찬송가 32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결혼과 성생활의 주제는 고린도전서 7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의 핵심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17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결혼을 한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을 안 한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역시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이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종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금욕적인 모습을 가지면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금욕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이 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나온 것처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나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한 원리를 사회적인 신분으로까지 확대해서 말을 합니다. 종이라는 신분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자유인이라는 신분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자유인이라는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모두 다 주 안에서 자유인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어떤 신분이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학생 때였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결혼하기 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각자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상태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좀 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 내가 좀 더 위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 어떤 상황과 상태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로 들자면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더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더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에게 있는 이 상황만 벗어날 수 있다면 더 교회에 열심히 다닐 텐데 또는 나에게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잘 믿을 텐데 내 환경이 저 사람 정도만 됐다면 하나님께 정말 충성할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거룩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욕심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번듯한 신앙,
그럴듯한 신앙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주위에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2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현재의 삶을 허락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 자유인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꾸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며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강교회를 세우시고 유창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양떼들이 먹고 튼튼한 신앙, 강건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대적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성도들의 자녀들 모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